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분이 어떻게 인사하라 했습니까? 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작. 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잘 될까요?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에디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에디슨은 본래 천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화시켜서 에디슨은 어릴 적부터 천재적 소질이 있다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바보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바보라는 이유 때문에 퇴학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석 달도 견디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서 방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방출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에디슨의 어머니가 에디슨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면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면 강한 자가 부끄럽게 된다고 하셨으니 내 아들 에디슨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학교에서 쫓겨난 에디슨의 머리에 그렇게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에디슨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30만 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30만 번이나 기도했더니만 자신이 발명왕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30만 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루에 10회 이상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기도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았더니만 1200가지가 넘는 것을 발명하는 발명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천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후에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고 찾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도록 도와주심으로 내가 발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쉴 새 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암송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암송하셨습니까? 저만 보고 입 벌리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시작하셔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또 간단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령한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은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위로해 주기 위해서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도록 미끼처럼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어슬프레한 소망을 잡아보라라고 슬쩍 한번 건네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나님이 뻥을 치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 속에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옆 사람께 인사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해야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는 구하지 않는 사람,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왜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위대한 역사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삶의 필요가 있을 때,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구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 부모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것을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내 믿음이 약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너무나 처절합니다. 물질의 문을 여시고 넉넉히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이 없으면 옷을 달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열악하면 내 삶의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내 인생에 결핍함이 있으면,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아와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아와 같은 교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아와 같은 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교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의논하듯이 하나님께 항상 의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부부는 걱정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너무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오늘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붙듭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 사업장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석 달을 기도합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이 친구는 서울 마천동에 원조 감자탕 식당을 열었는데 1년 만에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나 더 확장해서 개업하여서 2개의 식당을 운영했는데 이 둘 다 너무 번창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떼주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줄 수 없고 가장 믿음이 가는 친구에게 떼주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직장을 잃은 친구에게 전화한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무 바빠서 둘 다 경영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 사업자 네가 한번 맡아서 책임지고 경영해봐라 하고 주신 거예요. 이 직장을 잃어버린 남편과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며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그 식당을 운영합니다. 놀랍게도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인데 1년을 경영했는데 그 사업장을 구입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점점 번창하여서 종업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중요한 인생의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구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노력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구자처럼 구도자처럼 개척자처럼 찾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찾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삶 속에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찾고 또 찾는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성도들이 구하는 일은 잘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잘합니다. 하지만 찾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지 않는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찾는 사람이 만나지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한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평생 껍데기로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메마르고 거친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리만 듣고 내게 만남이 없다면, 내게 체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나야지 무슨 수가 나도 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수가 나도 날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만날 수 없고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껍데기 신앙만, 평생 거칠고 황폐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 앞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 앞에, 당신 인생 가운데, 당신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사업장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계획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찾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 척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친다고 합니다. 시편 21편 26절에 보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드린다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며 농사일에 열중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고 힘을 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으면 그것이 열매 맺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두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두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꽉 막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힌 길은 열리지 않고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먹에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먹에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슬쩍 한번 대보는 것이 아닙니다. 열릴 때까지 내 주먹에 피가 철철 흘러도 계속 두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입을 다무는 것,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인생의 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기도한 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를 남하고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지만 그 천사의 잡은 몸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자기 이름을 바꿔줄 때까지 끊임없이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았으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닫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닫히고 깝깝하고 막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럴 때 한번 슬쩍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슬쩍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잖아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먹에 피가 날 때까지 앞에 있는 그 막힌 벽들을 치고 또 치는 것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두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부정적인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폐쇄적인 문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 사업의 문, 물질의 문, 환경의 문, 장래의 문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저주의 문, 가난의 문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육체의 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꽉 닫혀 있습니다. 이런 닫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느냐?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라는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으며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폐쇄적인 문, 원망과 불평의 문들, 내 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의 문들, 사업과 환경과 물질과 진로와 가정과 행복의 문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업을 하던 한 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던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같아서는 죽겠습니다. 목사님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겠습니까? 너무 불경기여서 자금줄이 막혀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지금 당신에게 막혀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다른 것이 막혀 있습니다. 목사님, 뭐가 막혔다는 말입니까? 기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늘 문도 열리고 기도해야 땅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불황을 맞아서 부도할 지경에 이르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까? 왜 사업의 불경기를 당하였습니까? 기도 불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불경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기도 불경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에 불이 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지 닫혀진 문들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되어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흥하게 되고 잘 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불경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막혀진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활활 피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번을 구해야 됩니까? 몇 번을 찾아야 됩니까? 몇 번을 두드려야 됩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번 구하라, 몇 번 찾아라, 몇 번 두드리라 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까?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믿음, 끝장을 내겠다라는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50대가 된 목사님이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이 책을 좀 출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마다 여기 가도 거절당하고 저기 가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이거 내가 지금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니까 절대로 다시는 꺼내지 마라.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 다시는 꺼내지 마라.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난 뒤에 이 부인이 쓰레기통 통째로 싸가지고 한 번 더 찾아가 봐야지 하고 다른 출판사에 찾아갔어요. 사장님 한번 보시고 출판해 주세요. 사장님 읽어보더니만 출판해 봅시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나중에 봐야 되는 것이고 하면서 그 책을 출판했는데 무려 3천만 권이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몇 권요? 3,000권이 아닙니다. 3천만 권, 엄청난 권.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핀센트 로먼 핀센트 빌 목사님이신데 책 제목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책이 나와서 전 세계에 아주 획기적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가 봐야지. 그 아내의 마음이 그 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구하고 한 번만 더 찾고 한 번만 더 두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불경기가 옵니까? 기도 불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잘 안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의 불경기, 기도 안 되는 자리에 이르지 말고 먼저 기도의 호황, 기도가 잘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경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막힌 인생의 문들을 뚫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구하고 한 번만 더 찾고 한 번만 더 두드리는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